아멘.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성구영신 예배가 남았지만요, 주일은 마지막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시기를 자주 들여다보고 달력을 봅니다. 야, 올해도 다 갔구나.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뿌듯함도 있지만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열심히 달렸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아서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해에 찾아와서 이 한 해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로 이 시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템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지요. 그는 시계 수리공의 딸로 평생 시계를 만지는 아버지 그 곁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준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사람들이 죽고 배고프고 춥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그게 일상의 삶이 나치 수용소였습니다. 시계공의 딸이었던 그는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아마 째깍째깍 시계처럼 세웠을 겁니다. 언젠가 자유가 오고 풀려날까? 하지만 그녀는 그 수용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은 지금 수용소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내 삶을 계산하는 시간, 그리고 이 전쟁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 내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훗날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불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한 달 지나갔는데 벌써 12월 달. 야, 금방이네요. 뭘 하기 이제 늦었어요. 연말이면 우리는 다이어리의 빈 페이지를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1월 달에 적어도 또 목표들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간다, 필라테스를 한다, 읽어야 될 책들 다 꼽아 놓았습니다. 가봐야 될 여행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빌려 서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했던 것 중에 이루지 못한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계에서 그 일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직하지 못했다고요? 어쩌면 내년 그 자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못했다고요?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이 아직 익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을 더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계는 초침이 째깍째깍 거리면서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아직도 벌써 너무 늦었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섭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로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 톱니바퀴에는 건전지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여러분 건전지, 충전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송년주일은 그러므로 후회하는 이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시계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흘러갑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계는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움직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송년주일 먼저 지우개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우개가 달린 연필도 주셨습니다. 이 12월 끝자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기를 보면 얼룩진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내가 짜증내었을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차갑게 냉정하게 내가 대했을까? 왜 그때 온 그 기회를 내가 붙잡지 못했을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지우개로 치워주시고 그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종이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올 한 해 여러분 실패했나요? 지워져요. 그리고 새해의 새 시작이 옵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까? 새 기회가 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우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우개는 연필통에 넣어두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수한 부분에 대고 문지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을 종이에 적고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이 송년은 하나님의 그 지우개로 올 한 해를 모두 실수를 지우고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끝까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잘못 허물을 지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래시계가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 가면 이게 스팀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모래시계가 있죠. 딱 하면 3분 정도 하고 시계가 다 내려갑니다. 다 거의 딱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졌던 그 미움, 억울함, 실패의 감정들을 올해 안에 다 내려보내야 새해를 다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시간으로 새 모래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작년의 것, 이제 지나가는 이 2025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작년의 것을 내려놓아야 뭐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진주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그 진주가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그 속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조개에다가 그죠? 그렇게 집어넣죠. 조개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까까로움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물질, 상처, 아픔입니다. 근데 그 조개는 그 아픔을 견딥니다. 진주청이라는 물질을 계속 내면서 그것을 어떻게요? 그 모래를 감쌉니다. 계속 함겹 점점 감쌉니다. 둥글게 그 청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 청을 만들어냅니다. 그 아픔의 그 모래알은 훗날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겁니다. 조개는 모래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조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래알을 원망하며
껍데기를 닫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픔을 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진주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부인하거나 절망을 내가 환탄하거나 왜 나한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품을 때 그 아픔은 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주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0일, 60일 계속해서 때로는 1년, 2년, 5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주청을 한 겹 한 겹 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죠. 적에는 모래알 하나가 들어와 아프면 그 아픔을 감사하고 감사서 진주를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아픈 그날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그때 여러분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내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 절박한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첫 번째 진주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잃고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가정의 재정의 문제 앞에 한숨만 나오는 그날, 내일은 막막하고 자존심도 다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정말 의지할 곳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지점, 그게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잘 사귀고 좋은 관계로 지나오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죠. 막 분노도 쌓이고 밤에는 눈물이 나오는, 그죠? 그때 말이죠. 여러분은 처음으로 용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용서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그 고민 속에서 자란 그 마음이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아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고 밤새 잠 못 이루고 기도하며 울던 그 시간,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자녀를 키우는 건 하나님의 힘만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모래알은 아프지만 진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아픔을 감사하고 감사서 여러분 안에 빛나는 진주를 만드십니다. 원래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모래알, 지금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진주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의 모래알을 여러분 세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주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래알들을 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이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량을 보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오늘 이 송년주일 두 단어가 만나는 영적 교차로의 지점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니 에베네셀이죠. 모든 게 에베네셀이죠. 오늘 2025년도도 뒤돌아보니 1월달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가족이 이렇게 있는 것도, 오늘 살아온 것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리고는 앞을 내다보니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년이 불안하십니까?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자녀의 진로가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미래가 불안정합니까? 경제가 불안한가요? 여러분, 과거를 도우신 하나님이 미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이게 연속성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느니라. 어제 나를 지키신 그 손이 오늘 또 나를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여행했습니다. 우리의 한 해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죠. 원래 한 살을 더 먹었다. 여러분, 단식이 아니라 주님 뵐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라는 이 종말론적 기쁨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빌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안에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열매로 맺었고 어떤 건 아직 씨앗인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이라는 이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어떤 단어를 적고 싶습니까? 실패? 후회? 미완성?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2025년 첫 페이지에 이미 적어 두셨습니다. 은혜, 그레이스죠. 여러분이 책장을 넘길 그 순간을 하나님이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의 책장 한 달 한 달은 우리 혼자 넘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은혜로 늘 넘겨주셨고 그리고 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여러분 남기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토로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기도할 걸, 있을 때, 직분 있을 때 잘 봉사할 걸,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걸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인생은 정말 싸움터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는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온 힘을 다해 경기하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최선을 다한 경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안한 길만 여러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위해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런 정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멈춥니다. 처음엔 뜨겁게 신앙생활 하죠. 처음에 직분 받을 때는 진짜 지사충성, 여주동행, 일사가고 그렇게 합니다. 멋진 그런 직분자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참 부족한 나를 세워주셔서 나 같은 걸 이렇게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사도 맡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움이 식어집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야 될까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리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보호하고 끝까지 간수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을 귀한 보물처럼 지켜내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과 물질과 그리고 세상에 나를 끄는 그 유혹에 타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며.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면류관은 시들입니다. 세상에 받았던 여러분 그 트로피 지나면 여러분 녹슬고요, 지나면 빛도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송년 오늘 주일날 결심합시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진리를 위해 싸웁시다. 그리고 끝까지 달립시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시다.
세상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새해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